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의 비밀을 좀 실제로 누리시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창세기 21장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은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드시 기도 응답의 비밀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져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부터 받아야 됩니다. 제가 하버드 나온 사람하고 성경 공부를 몇 개월 해본 적이 있거든요. 구의원까지 하신 사람 한 분이에요. 성은 구씨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얼마나 똑똑하냐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벌써 제가 개척할 그때 당시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머리가 좋아가지고 주식을 잘해요. 하루 종일 주식하고. 자기 세컨드가 우리 교회를 나오니까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멀쩡하게 시집가고 산 자기 그 고향 후배를 옛날에 자기가 짝사랑했다나 그러면서 이간질 시켜가지고 거기 이혼시켜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살아요. 능력도 대단하잖아요. 그 정도면. 머리도 그렇게 좋고 능력이 그렇게 있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가 그리스도 안 믿어진대. 도저히 안 믿어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버드 나오면 안 믿어지고 초등학교 나오면 믿어지냐, 그런 말 절대 아닙니다. 유식하든 무식하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안 믿어지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하면 돼요. 10년, 20년, 30년 갈 필요 없어. 그렇게 시원찮은 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신천지가 그렇게 많이 끌어가 버리잖아요. 3번 10만 수료식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적어도 한 17, 18만 명은 끌어갔어요. 한번 이제 나중에 처음에 10만 수료식 할 때는 10만 명 모여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한 2, 3만 명 되면은 같이 보태가지고 10만 수료식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17, 18만 명은 한국교회에서 끌어갔잖아요. 왜 뺏깁니까? 그 시원찮은 소리 자꾸 하니까 뺏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는 대놓고도 얘기합니다. 너무 무식하다고. 이만희 그 총회장이 너무 무식하다.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 무식한 표가 나요. 사람이 못 배워도 어지간히 이게 캄퍼라지 되거든. 말 않고 있으면 캄퍼라지 돼요. 야,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듣고 17, 8만 명, 거의 한 20만 명이 갔다는 것은요, 우리 잘못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잘못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사람 이름 아니고 직분입니다. 무슨 직분이냐면요, 우리 인간의 원죄를 해결하신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게 사람 이름이 직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윤석열이는 자기 이름이고 대통령은 자기 직분이잖아요. 무슨 직분이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의 일을 하신 직분이에요. 죄와 저주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해방하신 참 제사장의 일을 하신 직분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참된 왕의 일을 하신 직분이에요.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직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누가 감당했냐? 예수가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원죄가 해결되고 구원받는 거예요. 원죄가 해결되는 게 구원받는 겁니다. 원죄에서 건짐을 받은 게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닌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 한 이유가 믿음생활 한 이유가 뭡니까? 영혼 구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혼 구원 때문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니,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 구원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하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영혼 구원 못 받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인생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 육신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여러분에게 100억을 줄 테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 생명 내놔라 그러면 누가 내놓겠어요? 내놓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아무 소용없으니까 100억이. 우리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땅에 있으면서 여러분 영생을 얻지 못했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 여러분 인생은 영원히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구원부터 받아야 되고요. 아니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한 번만 10년, 20년, 30년 걸릴 것도 없어요.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로 딱 서버리면 돼요.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때 그게 자범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죄잖아요. 그리스도가 안 믿어진 그 죄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버려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었잖아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응답 받는 사람은요, 똑같이 구원받았어도 기도응답 받는 사람은 눈빛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릅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이 있는 마누라를 쳐다보면요, 은혜가 돼요. 그 확신이 있는 남편을 쳐다보면 은혜가 돼. 원망, 불평, 불신앙하는 쳐다보면 남편이나 아내 쳐다보면요, 짜증나잖아요, 솔직히. 괜찮아, 응답받을 거니까. 괜찮아, 응답받고 있으니까. 확신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말은 이제 그만 들으시고요. 이제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만 딱 들으시고 24시 기도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모든 문제, 모든 갈등, 모든 위기 다 해결돼 버립니다. 다른 사람 다 살릴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응답받으면. 사실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가 먼저 살아나요. 여러분 자녀가 먼저 살아나요. 어머니 얼굴 쳐다보고 살아나본다니까 그냥. 응답받아야 돼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요, 엘리야, 엘리사처럼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6장에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비 오지 않기를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죠. 지금도 여러분은 엘리야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엘리사가 기도했는데 도단성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잖아요. 그렇죠? 엘리야가 얼마나 이게 기도했던지요. 이렇게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한 소리까지 다 들어버렸어요. 다 듣고 있어. 어지간한 사람은 다 듣습니다, 여러분.
저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듣고 있거든요. 다 들려요, 그냥. 보면 다 들려. 여러분 부부가 무슨 얘기하는 거 다 들립니다. 다 듣고 있어요. 그 정도는 다 듣고 있어야지. 들어야지. 그래가지고 몇 번을 갔다가 이 아랑군대를 막아버린지 몰라. 목사님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 절대 아닙니다. 아주 사실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내 눈으로 보지 않는 건 말도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영적 사실이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여러분 영적 사실이 실제로 보인다니까요. 다 압니다. 몇 번을 아랑군대를 막은지 몰라요. 미리. 그 정도입니까? 이 엘리사를 생포하기 위해서 아랑군대가 이 도단성을 둘러쌌잖아요. 근데 그 아랑군대 눈을 멀게 해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이겨버렸어요.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엘리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응답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뭐 그냥 세계복음만 허풍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안 믿어서 문제지. 믿으면 끝이라. 상관없어요.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거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나이 80부터는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으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조건이 없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떤 기도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그 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가르쳐 준 기도가 뭐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 여러분 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돼요. 약간 헷갈리거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아버지 이 잔을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랬죠. 그 뒷말이 중요해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뭐 기도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이소. 그러면 그 끝이에요. 경상도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이소. 전라도 말로는 하나님 뜻대로 그냥 해보시오. 그렇게 하면 되고. 충청도 말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간단해요, 그냥.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요.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게 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라. 그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받을 수 있다. 거기에 담대해라. 저 사람 죽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믿음의 기도하면 돼요. 믿음의 기도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죠.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찾는다 이 말은 기도하는 자. 구원받은 자가 기도할 때 그 말이에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은 응답이에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죠. 기도하면 응답되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불의한 재판장 비유인데요. 이제 불의한 재판장이란 말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못된 재판장인데 요즘도 그런 재판장 많습니다. 이 과부가 이게 아무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거꾸로 해버린 거 거꾸로. 요즘도 그런 재판장 많다니까.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성공하려고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사자 돌림 조심해야 돼. 의사,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 제가 대통령 같으면요 절대로 그것만 의학만 외워가지고 하는 사람은 의사 안 시키겠어요. 그렇게 법을 만들어야 돼요. 책도 많이 읽고 사회 봉사도 많이 하고 인성도 제대로 이제 좀 갖춘 이런 사람 최종적으로 인성 검사해가지고 점수가 좀 모자라도 괜찮아. 점수가 많아도 인성이 안 된 놈은 완전히 딱 잘라버리고 하면서 배우면 되지. 머리가 좀 모자란 그 점수 몇 개 틀린 건 그거는 하면서 고치면 되잖아요. 그렇게 못된 놈들을 점수대로 해가지고 뽑아놔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뭡니까? 돈 때문에 자기 그 영혼을 파는 거잖아요. 명예 권세 뭐 성공하려고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 자식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이 뭐가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누가복음 18장 그 재판장이 그런 재판장이에요. 그냥 이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재판을 거꾸로 해버렸어요. 근데 그 과부의 눈빛이 쳐다보니까 이 여자는 포기할 여자가 아니야. 딱 이 눈빛 쳐다보니까 포기할 여자 아니거든. 할 수 없이 재판을 번복해 준 거예요. 왜 그냥 화장실 가도 따라오고 어디 밥 먹으러도 따라오고 가족 모임에도 따라오고 계속 따라가니까 네가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 죽여버려. 그럼 안 따다니까. 눈빛이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눈빛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 저를 죽여버리시오 차라리. 응답을 안 주시려면 저를 죽여버리라고 차라리. 이런 눈빛으로 달려들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빨리 줘버립니다. 그렇지. 안 주면 안 되겠구나. 무서워서. 그 누가복음 18장 비유가 그 비유입니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우리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라.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해라. 세 번째는 영적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이게 사도들은 이제 옥에 갇혔고 이제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베드로 옥문도 여시고 헤롯 왕을 헤롯을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뭐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천사가 하여튼 쳤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쳤는지 물에다가 충을 넣어버렸는지 아니면 그냥 갖다 밀어갖고 자빨 들어가고 그냥 충이 들어가게 했는지 어떤지 하여튼 이유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 그런 분도 있다잖아요.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공치할 때 공이 날라와서 맞았는데 피부암이 걸려서 죽어버렸어. 공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공치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그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소 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감옥소 들어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요. 이야, 이거 막 옥토가 흔들리면서 간수가 복음받고 간수 가족까지 다 복음받고 지역이 살아난 그런 역사가 있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적어도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진짜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정도는
영적 기도 해야 된다. 그 정도 영적 기도는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 데나 앉으면 그냥 눈 감았다 떠는 게 아니고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냥 눈을 감으면 안 되는 자리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석상에 그냥 눈 뜨고 기도하세요. 눈 뜨고 기도하면 누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눈 감는 이유는요, 우리가 뭐 때문에 눈을 감냐면은 집중하려고 눈 감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 떠도 괜찮고 눈 감아도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내 안에 나와 이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역사해 달라고. 하늘 군대가 총동원되게 해달라고. 흑암의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이 자리가 복음으로 정복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7가지 신분 권세를 그냥 한 2, 3초 안에 다 끝내버리잖아요. 실제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실제로.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들이요, 내 자신이 복음, 기도, 전도, 선교 이 캠프의 흐름 속에 들어갈 정도는 영적 기도 해야 됩니다. 그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능력을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영적인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랬는데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은 그대로 응답이 오기 때문에 말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랬죠.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요 그 사람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몰라서 진짜 모르고 그런 거겠지만은 실제로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 말을 안 믿으면 그 사람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믿냐면 아무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원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입김으로 됐다 그랬는데 그 혹시 여러분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갔다. 누구의 입김이 들어갔다.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입김이 들어가가지고 성경이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고. 아니 목사님 분명히 성경은요 사람이 쓰고 사람이 편집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1절 보십시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쓰고 편집한 거 절대 아닙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요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무당도요 귀신에게 딱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의지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시킨 대로 말하거든요. 시킨 대로.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 말은 그 말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쓰여진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어버리면 창조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뭐라고 했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진짜 믿어버리면 재창조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왜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애리에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치유될 수 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1.1획도 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러냐? 그대로 성취되니까. 그래서 꼭 어려움을 당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요, 어려움 당하기 전에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어려움이 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간 사람, 하나님 말씀 미리 따라간 사람하고 어려움이 이제 온 뒤에 말씀을 믿고 따라간 사람하고 그 차이입니다. 다른 차이가 아니라. 어려움 오기 전에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2절 4절에 보면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러면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고 난 지 8일 만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이 첫째는 말씀대로 응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조금 빨리 주시면 되지 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100세까지 기다리게 하셨느냐?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어차피 주실 거니까 그냥 빨리 주셔버리면 되지 왜 이렇게 안 주시고 이게 기다리게 하시냐?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셨고요, 야곱은 21년이나 기다리게 하시고, 요셉을 왜 17년에 기다리게 하셨느냐? 요셉이 30세가 이게 되던 해에 이제 응답을 주셨는데, 왜 그랬냐면요, 애굽에 고위 공무원을 하려면 만 30세가 돼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이 감옥소예요. 그래서 거기 보호했다가 하나님이 이제 꿈을 통해서 이렇게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시간표를 따라하는 응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 오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찾아지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 시간표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에 왜 다 같은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했느냐? 왜 나의 복음이라고 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지나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가 복음화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복음화가 되어져.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문제도 해결되지만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근데 힘이 없습니까? 일부러 힘을 빼는 겁니까? 에? 목사님한테 동정받으려고 일부러 힘을 빼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한테 그랬습니다. 강사들한테. 계시록에 반응한 사람 말고 그리스도에 반응한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앞으로 내가 오늘로 쏘고 그만 오겠다. 앞으로 자꾸 이렇게 나가 누군지 아냐 그러면서 예수 생명만 선포해라. 예수 능력만 선포해라. 예수 치료만 선포해라. 예수 응답만 선포해라. 예수 전도만 선포해라. 다른 거 하지 마. 계시록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면 되냐? 그러면서 막 이만희가 요한하고 자기만 약속의 목자래. 그러면 구약부터 모든 제사장, 교회사에 나온 모든 이렇게 칼빈, 루터, 이렇게 웨슬러, 이런 무디 이런 사람 지금 그럼 전 세계 목회자 자기만 기래. 자기만. 너무나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되고, 미쳐도 적당히 미쳐라 했어요. 내가 미쳐도 아니 이만희가 오는데 막 그 종려나무 끊어가지고 어디서 갖고 왔나? 야자수 이파리 다 끊어갖고 와서 그냥 융 깔아놓고 막 호산나 외치더라고. 호산나 뜻도 모르고 뜻이 뭐냐고 몰라. 할렐루야래.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 찬양하는데 하나님 찬양은 할렐루야고.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옷을 벗어서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이제 그 다윗의 자손 예수는 안 하더라고. 뒤에 그런 미친 짓 하지 마라.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 옆에 사람이 모르지. 너무 미쳐버리면 옆에 사람이 다 알아. 그렇게 무식한 소리 하면 되냐. 한국 교인들 다 끌어다 놓고 지금 불신자 전도했냐. 어? 뭐 뺏기는 놈도 잘못이지만 그거는 그렇게 큰 소리 안 쳤어요 제가. 왜냐면 뺏긴 놈도 잘못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걸 보니 나의 복음을 찾았다 그런 거예요. 내가 진짜 나의 과거 현재 그런 사람이 천천히 가겠습니까? 그런 무식한 소리를 듣고 나의 과거 현재문이 축복으로 바뀌어본 사람이. 그러면 나의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무슨 이유로든요 24가 되어진다면 나의 기도를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인 25가 되어지고 영혼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렘넌트 일곱처럼 계속 괴로움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24지가 되어진다. 여러분은 정말로 25 응답 받을 사람 맞아요. 여러분은 진짜 큰 응답 받을 사람 맞습니다. 진짜 받는다니까요. 괜찮아요. 저도 이게 왕따는 아니지만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디 가서 이렇게 이제 같은 목사님들끼리도 막 이렇게 남의 흉을 보면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않고 있거나 한마디 해버리면 그냥 박살 내버리거나 찬물 끼얹어 버리거나 이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게 같이 이렇게 좀 같이 어울려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왕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왕따예요. 아 그렇구나. 왕따네 그럼. 근데 렘넌트 7명이 거의 왕따였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온 전부 다 요셉이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전부 다 왕따였어요. 왜 그러냐? 이 길만이 하나님께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청종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기 때문에 그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저 다윗이 어린 다윗이 황량한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서 이리떼들이 득실거리는 그 황량한 들판에서 누구를 바라봤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누구를 바라봤겠어요? 하나님을 너무 집중해서 바라보다가 시편을 78편이나 썼잖아요. 시편을 73개나 쓴 거예요. 찬양을 얼마나 많이 지은지 몰라요. 나의 전도는 뭡니까? 사도행 17장에 보면요.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그랬는데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수준대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빌립 집사가 자기 수준대로 딱 그냥 전도만 했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의 영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의 전도를 찾은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절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그랬는데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고 또 듣는 자도 웃게 하셨다 그랬는데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일 줄 누가 알았겠냐. 아브라함이 노경의 아들을 낳을 줄 누가 알았겠냐 그 말이거든요. 누가 알았겠어요 진짜 백세의 아들을 낳을 줄. 그러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들 능력대로 응답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대로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대로 응답을 받는 것이 이제 여러분 능력대로 응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이 잘 되거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일이 잘 되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진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지 진짜 내가 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람은 교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도 응답을 받는다는 말은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 믿음을 보십시오.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우리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너무 고통당하니까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러니까
아닙니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공간 초월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리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대로 됐잖아요.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정도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증 여인 나오죠. 혈증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가서 만져도 내가 치유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그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군중 12회를 피를 흘린 여자가 무슨 힘이 있다고 또 의원들한테 조롱 많이 받았다 했잖아요. 낫지도 않기 때문에 조롱받은 거지. 그래가지고 그 군중 틈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대로 응답을 받는다는 말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니까.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그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소경 바디메 나옵니다. 맹인이죠.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문을 딱 듣고는 타이밍 정확하게 딱 맞춰가지고 있는 대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대로 응답 받으면요, 전도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이제 능력대로 응답을 받으니까 날마다 전도의 문 열리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안진병이 40년 동안 이제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그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요, 이 답을 가진 중직자 7명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 전역으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이 답을 가진 빌립 지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 답을 가진 바울팀을 통해서 미신, 점술, 우상 현장의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절에 노마에도 증거해야 하리라.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노마 복음화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영적인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응답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대로 응답을 주시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주시게 돼 있다.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는 진짜 영적 싸움 승리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 딱 해야 돼요. 무장도 안 하고 달려들면 안 되잖아요. 무장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라 그랬기 때문에 무시로 여러분이 영적 싸움 승리해야 됩니다. 사단은 이것만 속일 겁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머리가 이미 깨진 상태입니다. 머리가 완전히 깨진 상태지만은 여러분을 속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끝까지 속일 겁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바꾸라고 속일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배의 우선순위, 기도의 우선순위, 용서의 우선순위, 이거 바꾸라고 자꾸, 이거 바꾸지 말라고 계속 속일 거예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24하지 못하도록, 기도 응답의 비밀 누리지 못하도록, 25 영혼의 응답 축복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응답 받지 못하도록 이 땅에 살면서 그것만 속일 거예요. 속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